여기 두 청년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2025년의 청년과 140년 전의 청년입니다. 같은 이름으로 살아갔지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청년의 이름. 2025년의 청년은 삶이 너무 버겁기만 합니다. 무한 경쟁 속에 삶의 가치를 잃어버린 채 이 땅의 청년들은 M4 세대라 불리워집니다. 140년 전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 아펜젤러, 청년 언더우드, 청년 윌리엄 정킨, 청년 유진벨. 꿈 같은 미래, 꽃길 같은 삶을 뒤로하고 십자가 심장으로 펌프질 하듯이 먼 나라 조선으로 달려가는 십자가의 삶을 살았던 청년들이었습니다. 2025년의 청년이 140년 전의 청년들을 만나러 갑니다. (2025년 4월 28일) 오전 8시 용인에 위치한 칼빈 대학교. 이곳 대학의 1학년 신입생들이 오늘 140년 전의 청년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모였습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5월, 푸르름의 하늘과 함께 그들이 탄 버스가 경험이 학습되는 곳, 칼빈 대학의 캠퍼스를 떠나 첫 여정으로 힘차게 달려갑니다. 설레임, 그 마음으로 떠나다. 이곳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입니다. 이곳에는 145명의 선교사 가족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성지로드라 불리는 이곳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게일, 레이놀즈, 무어, 베어드, 스크랜턴, 아펜젤러, 언더우드, 하디, 헐버트 선교사 등 조선인보다 더 조선을 사랑했던 이름들입니다. 우리는 미리 선교사님들에 대해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140년 전의 선교사님들을 만나기 위해 설레이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여기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이름으로 조선의 결박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끊고 빛을 비치기 위해 청년 아펜젤러는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청년 아펜젤러는 배제학당과 정동제일교회를 설립했으며 한국 최초의 서양식 교육을 도입하여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습니다. 우리는 3355 모여 선교사님들의 이름 앞에서 열심히 필기와 토론을 하며 선교사님들의 삶의 흔적을 가슴 깊이 새겨갔습니다. 정말 선교 사명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145명의 이 선교사님들이 묻힌 곳에서 이곳이 정말 믿음의 거룩한 그루터기다라는 것을 정말 마음속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하디 선교사님의 설명을 통해서 하디 선교사님도 청년의 때에 이 한국에 오셔서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한국을 뜨겁게 부흥시키셨는데 지금 잊혀져 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를 통하여 또한 이 칼빈 대학교 신학교 학생들과 함께
다시금 대한민국의 부흥을 되살리는 그런 청년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 1907년 구한말 조선에 도착한 지 불과 9개월도 되지 않는 1908년 24세의 일기로 돌아가신 미국 남감리교 선교사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말씀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곳은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위치한 승동교회입니다. 독립운동과 민족계몽의 거점 교회. 승동교회는 1919년 2월 20일 제1회 학생 간부회의를 열고 독립선언을 하기로 결의한 곳으로 독립운동과 민족의 계몽운동에 앞장서며 민족의 역사로 남겨진 교회로서 우리들의 가슴에 대한민국 조국의 이름을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들인 순교자들의 신앙을 기리고자 세워진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입니다. 특별히 칼빈대학교의 황건영 총장은 바쁜 일정에도 순교자 기념관 일정에 동행하여 학생들과 함께 순교의 가치와 의미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순교자 기념관이라고 하는 것은 순교자들의 정신과 그 얼이 담겨져 있는 곳이고 입구에 들어오면서 순교자들의 그들의 헌신. 기독교의 역사는 박해와 순교가 함께 엮여져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순교자의 삶을 통해 우리는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내면의 소리를 듣습니다. 순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을 다해서 생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마지막 삶을 정리하는 것이 순교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순교적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한 번뿐인 청년의 삶이 비릿한 세상 논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비전의 삶으로 다시금 돌아서는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얻으랴. 사람에게서 기쁨을 얻으랴. 내가 사람에게서 기쁨을 얻으면 그리스도.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걸어오는 포스가 느껴지시나요? 황건영 총장과 학생들이 함께 걷는 발걸음에 순교적 숭고함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 교회에서 자주 불렀던 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란 그 찬양 알아요? 그 한번 불러볼까?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할렐루야. 저희가 이렇게 순교지를 방문하고 순교지에 와서 순교자들의 그들의 정신을 깊이 묵상하고 그들의 고난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연약해진 신앙들을 새롭게 도전받고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이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녹아져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에 영향력을 좀 만들어가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새로운 도전을 받고 한국교회에 새로운 각성의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크게 기대해 봅니다. 예수를 버리고 사는 것은 정말 죽는 것이요, 예수를 따라 죽는 것은 정말 사는 것이다. 주기철 목사님. 순교적 가치, 청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오늘은 140년 전의 선교사님들과 청년의 감성을 공유하기 위해 전주 예수병원 길 건너편 선교사 묘역을 아침 일찍부터 찾아왔습니다. 이곳 전주 선교사 묘역에는 호남 선교를 위해 조선을 찾은 미국 남장로교 7인의 선교사님 중 데이비드 해리슨과 윌리엄 정킨의 2명의 선교사님, 그리고 정킨 선교사님의 3명의 자녀들과 전주 예수병원을 설립한 마티 앙골드의 딸 등 모두 17분이 영면에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정킨 선교사님의 묘역인데 이제 세 아들과 같이 묻혀져 있는 자리입니다. 1892년에 남장로교 최초의 7인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와서 이제 선교를 하셨는데, 그때 그 당시에 조선 우리 한국 땅이 폐렴이 굉장히 심했던 시기였는데 폐렴으로 인해서 세 아들이 죽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킨 선교사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정킨 선교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선교사는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과 수많은 이제 크리스천들이 선교사의 사명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의 삶은 사랑이 넘치는 삶이며 행복이 넘치는 삶이다.
군산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정킨 선교사님은 풍토병으로 세 아들을 잃었음에도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복음 전파를 위해 척박한 땅을 일군 강력한 선교적 사명으로 16년간 헌신적 선교 활동을 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140년 전의 청년 윌리엄 정킨을 잊지 않겠습니다. 전주 서문교회 역사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오늘 와주신 칼빈대학교 학생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가지고 있는 좋은 자료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사관의 이종혜 권사님이 반가운 마음으로 손수 귀한 선교 자료들을 꺼내오셨습니다. 1892년 미국 남장로교 선발대 7인이 조선에 들어와 1893년 서문교회를 세우고 호남 복음화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였습니다. 여기 있는 자료들이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님들께서 미국에 보고한 초창기 자료들입니다. 네, 저희 전주 서문교회는 1893년 7인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님을 통해서 전주에 처음으로 세워지게 되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897년에 처음 세례교인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1897년에 같은 해에 인골도라는 의료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저희 의료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여러 아픈 그리고 의료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때부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 그 다음에 그 1900년부터는 신흥학교와 기전학교가 설립이 되게 돼서 교육에도 이분들이 의료와 같이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복음과 함께 이러한 것들이 복음의 그 전도의 중요한 역할들을 함으로 인해서 더 많이 그 신도들이 늘어나게 됐고 전주의 그 어떻게 보면 문화의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된 큰 배경이 되겠습니다. 레이놀즈 선교사님은 구약전서 성경을 1910년에 완역하여 한글 성경의 초석을 쌓으셨습니다. 아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처음 오셔서 이제 그 선교의 기록들을 본국으로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기록들이 여기 적혀 있는 것 같고 제가 좀 잠깐 읽어봤는데 진짜 굉장히 좀 흥미로운 내용들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잠시 살펴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네요. I am speaking of the change of attitude of the boys toward us. 그러니까 청년들의 우리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졌냐? This was brought about in part by our giving them some pictures card which had been sent us by some little girls. 볼티모어에 있는 그 작은 소녀들이 이제 한국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주라고 어떤 그림 카드를 줬나 봐요. 그래서 나머지 내용을 보니까 그 뒤에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제 기록을 해서 그 우리 작은 소녀들에게 이제 줬다. 그래서 이러한 작은 그 소녀들의 헌신이 우리 소녀들의 우리 대한민국 소년들의 그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기를 신뢰를 하면서 이렇게 그들의 작은 헌신을 그 소년들에게 이제 이렇게 나눠 주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참 우리 특별히 어린 아이들 그리고 소외받는 계층들 그런 쪽에 특별히 많은 신경을 쓰셨던 것 같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런 그들의 노력에 정말 이들의 그 어두운 마음을 밝히고 정말 예수님께서도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는데 정말 이들도 그와 같은 사명을 본받아서 정말 이렇게 어두움 가운데 빛의 사명을 감당했던 분들이 아니었나 이 편지가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 서문교회 역사관에서는 우리 서문교회에 관련된 그 과거의 기록들을 전부 보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서문교에서 이런 역사관을 운영함으로써 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좀 선교사들이 어떻게 우리 한국에 선교를 했는지를 오롯이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래된 교회로서 마땅히 해야 되고, 특히 이런 모든 기록물들이 많이 사거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잉크로 쓴 것들은 그 잉크가 날아가서 잘 안 보이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이거를 빨리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몇 분들의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또는 집사님들이 봉사하는 차원에서 일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 전교 선교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냐 하고 말하니까 리번 선교사가 이 한국에는 성도들이 너무 일찍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는 분이 있고 중간에 오는 분도 있고 거의 끝날 때쯤 오는 분들이 많이 있다. 시간을 잘 몰라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 시간을 알릴 수 있는 종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종을 여기서 구입해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1908년 12월에 이곳에 이제 이 종각이 세워지고 하게 됩니다. 종각이 세워져서 종이 매달리면은 1시간 전에 종이 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0분 전에 또 종이 울리고, 또 예배 전 5분 전에 이렇게 울려서 3번 이렇게 울리고 예배가 시작되는 그런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종이 그렇게 우리 교회 예배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또 이 지역 사람들에게도 시간을 알려주는 좋은 그런 종이 되었었는데,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일본이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쇠붙이를 다 빼앗아 갑니다. 우리 교회 종도 그때 빼앗겨서 없어졌다가 한국 전쟁 후에 다시 국내에서 제작해서 걸어놨습니다. 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 종각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전쟁 무기 제조를 위해서 이 종을 빼앗아 갔다고 들었는데, 그 후에 이 종각에 남은 나무들과 이 기둥들과 또 이 위에 있는 지붕은 그대로 남아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바꿔서 썼다든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후로? 1942년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일본이 전쟁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쇠붙이로 되어 있는 것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종도 그때 빼앗아 갔는데 우리 교인들이 이걸 빼앗기기 싫었겠죠. 그래서 참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어쩔 수 없이 빼앗기는 상태니까 그 종을 잘 내려서 종만 주고 이 종각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 종각의 특징은 높이가 6m 80cm 나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붕은 기와가 올려져 있는 팔짝 지붕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유일한 지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5년 됐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종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종을 울리는 거룩한 퍼포먼스가 연출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직접 교회 종탑의 소리를 들어보는 것은 처음이었기에 너무나 큰 감격과 벅찬 감동이었습니다. 복음의 종소리가 이 민족을 살리는 생명의 울림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로버트 윌슨 선교사는 광주 기독병원과 여수 애양원 병원 설립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호남 선교사 묘역이 있는 광주 선교의 1번지 양림산으로 향했습니다. 고난의 길 65 디딤돌에는 한국에서 선교하는 동안 아내와 자녀를 잃고 이곳에 묻힌 45명의 선교사들과 850명의 호남 지방 순교자들의 눈물, 아픔, 고통과 고난의 발걸음을 표현한 것으로 디딤돌 하나하나마다 선교사와 순교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곳에 새겨진 선교사님들의 이름과 주요 사역을 노트하면서 글씨로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가슴속 깊은 교훈으로 새기고자 우리는 숭고한 마음으로 모두가 하나 되었습니다. 호남 선교사 묘역에는 호남 선교를 위해 헌신한 26명의 선교사와 그의 가족, 45개의 비석이 있는 호남 기독교 성지로 세계 유일무이한 곳입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미혼모, 고아, 한센인 등 가난하고 병약한 사람을 보살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조선 땅에 버림받은 자들의 어머니가 되어주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 그의 침대맡에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기독교 140주년을 기념하며 숭고한 사랑 위대한 시작을 선물하여 주신 우리 선교사님들의 노력을 감방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을 통해서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으로 그리고 가난한 자와 병약한 사람들을 돌보시는 그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희생을 닮아서 우리 이 땅에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 돕는 선교자적 마음을 가지고 신학생으로서 배우고
또한 그 선교지에 나아가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고요. 서자평 선교사님의 그 유산으로는 단물 반장과 동전 7전 그리고 강내가루 2호분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남는 것은 숭고한 사랑 그리고 섬김 그리고 그들을 향한 그 병자들을 향하여서 나아간 그 선교사님의 그 사랑과 헌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그 삶을 살아내가는 신학생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진벨 선교사는 당시 돌림병에 걸린 어린아이를 버리는 묘지였던 양림산에 교회와 학교, 병원을 세워 죽음의 산을 생명의 산으로 바꾸며 50여 개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유진벨 선교사님이 이제 편지를 쓴 내용이 있는데 되게 재밌는 내용도 있고 본인의 솔직한 감정을 담아놓으신 거야. 여기 보면은 밥이 맛이 없다고. 우리한테는 주식이지만 그거는 이제 빵을 드셔야 되고 우유를 먹어야 되고 하잖아. 그런데 1897년에 복음에 대해서 어떤 것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굉장히 좀 암울한 상황일 수 있는데 그래도 이들이 끝까지 노력을 하니까 그래도 맞아요. 여기 있는 내용들이 유진벨 선교사님이 이제 편지를 보냈거든요. 뭐 어머니에게나 뭐 지인들에게나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인데 여기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볼래? 1898년에 선교사님이 보내신 글인데 한번 네가 한번 읽어볼래? 그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정치적인 독립을 얻지 못할 것 같습니다. 관리 계층이 너무나도 부패해 있으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이 백성들에게는 복음 이외에는 결코 희망이 없습니다. 조선은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유진벨을 기억하며 유진벨 박사는 진정한 설교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어떤 일을 맡아도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지도자였으며 그의 일은 언제나 적극적, 건설적이었습니다. 그는 선교부의 법률 문제 해결사였고 성견지명에 뛰어났으며 우정에 진실했고 신앙에 충실했으며 주님의 일에 열정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최영종 기념관에 왔다가 또 그래도 이분은 꼭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 잠깐 여기 이 이수정이라는 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이분은 우리나라 성경을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일본에서 미리 번역을 하신 분이야. 그래서 일본으로 가셨다가 원래는 이제 농업을 공부하러 가셨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이제 이분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거든.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고 또 미국에 우리 조선을 위해서 선교사님을 보내달라고 편지를 보내주셨어. 이수정 선교사는 최초의 한글 성서를 번역하였으며 미국 기독교인들에게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고 미국 북장로교회 해외 선교부는 이수정의 편지를 계기로 언더우드를 한국을 위한 선교사로 임명하였습니다. 이수정 선교사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에게 한국어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오방 최응종 목사는 유진벨 선교사를 만나 인생이 변화되었고 광주 최초의 목회자로 기독교적 가치관을 실천하며 신행 일치의 삶으로 광주 근대사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나병 환자들을 섬기며 나병 환자의 아버지로 불려졌습니다. 기도하는 최응종 목사님의 모습에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무릎을 꿇어 그 자리에서 잠시나마 기도를 하였습니다. 주님,
오방 최응종 목사님 같은 기독교 가치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청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라 사랑, 최응종 목사님의 삼의 정신을 새기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우리 1박 2일의 마지막 여정입니다. 우리가 1박 2일 동안 듣고 보고 배웠던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런 헌신과 선교와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의 부흥을 다시금 우리를 통하여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이 땅의 방문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그들을 베푸시는 주여 이 땅 고쳐 주소서. 부흥의 느낌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가득한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네, 제가 이번 탐방에서 가장 크게 느끼고 온 것은 성경의 존엄성이었습니다. 양화진에서도 그렇고 선교자 기념관에서도 그랬듯이 선교자였던 그들은 이 땅에 뼈를 묻게 되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온 성경은 여전히 살아 숨쉬게 되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한국교회가 세워졌고 이 한국교회의 뿌리가 그들이 가지고 온 성경으로 비롯되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 1학년으로 온 사람으로서 어떤 방향성을 위해 공부하고 어떤 방향성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데 그 고민 가운데 이 탐방의 시간이 더욱 그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여전히 성경의 배포는 중요하고 그들의 모국어로 계속해서 번역되어지는 것이 필요하구나. 이미 받은 우리의 이 은혜가 우리의 은혜로 남는 것이 아니라 더욱 이 은혜를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구나를 더욱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1학년에게 이렇게 좋은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유적 탐방을 하게 되면서 순교자 기념관을 가게 되었는데요. 처음 가게 되어서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공간에 이제 매료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공간은 사방이 좁혀져 있었지만 하늘이 뚫려 있어서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걸 보여주는 공간이었어요. 총장님께서 하늘을 보면서 같이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기분과 감정이 느껴졌고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저의 마음을 울려서 총장님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 닿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유적 탐방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과 배움과 그리고 느낌을 잘 다듬어서 이제 신학과 1학년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오방 최응종 기념관을 탐방하면서 청년의 시절 하나님을 만나여 변화하신 최응종 목사님의 업적과 그분의 삶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최응종 목사님은 나병 환자의 아버지로서 독립운동가로서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최응종 목사님을 보면서 제 앞으로의 삶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세상의 것들을 집중하고 빠지는 것이 아니라
최용종 목사님처럼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고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또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현장에 가서 이제 설명하시는 분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그것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이제 귀에 담아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또 탐방제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들의 눈에 담아내려고 하는 그들의 또 그 마음들을 또 볼 수가 있었고, 또 그들이 그때 느끼고 또 경험했던 것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하나 기록해 나가는 또 그들의 이제 손길을 통해서 정말 오히려 걱정보다는 큰 기대를 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4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선교사님들도 이들과 같은 20대 초반에 또 중반의 나이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에 올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면 이들도 그들과 같은 위대한 역사들을 이 땅 가운데 오늘날 이 시대에 이룰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저한테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140년) 전의 선교사님들과의 만남은 우리 청년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궈주었습니다. 140년 전 청년 선교사님들을 만난 칼빈 대학교의 학생들이 다시금 선교의 가치를 새기며 새로운 부흥과 AI 시대, 더 위대한 뉴 프론티어가 되기 위해 십자가 심장으로 펌프질 하듯이 달려갈 것입니다. 선교, 그 숭고한 사랑의 아카이브가 위대한 시작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청년 크리스천으로서 새로운 선교의 장을 열어가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새롭게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이 2025년의 시간을 기준으로 스티그마, 십자가의 아카이브로 남겨질 것이라 믿습니다. 아카이브, 복음을 새기다.